제자훈련 성구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암송한 것 중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20년을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엄청 개혁 개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혁 개정으로 암송한 다음에 계속 암송을 계속 그걸로 해가지고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개혁 한글이거든요. 개혁 개정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그래서 이 한 대여섯 군데는 계속 바뀌어가지고 계속 했던 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족도 계속 헷갈리게 제가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자, 이런 후회는 안 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열심히 외웠나 이런 후회까지. 차라리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면 그러는데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참 힘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 암송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구절만 저는 6절이면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구절인 것 같아요. 이 구절 여러분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암송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 9절. 아멘. 말씀. 아멘. 자, 엄청 했는데도 지금도 계속 그것이 참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2장 8, 9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함이죠. 함이라. 이제는 또 함이니란데 함이라 그래서 헷갈려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자, 거듭난 사람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네. 자, 참 보면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이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글 세번역이 상당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번역도 안 했는데 헷갈리게만 많이 해놓은 것 같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그거니까 잘 암송을 하셔서 이렇게 잘 적용하시고 잘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그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믿음이 최고다. 그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을 분석해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날마다 감격과 기쁨의 생활을 하며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혜의 감격을 안고 이해하는 믿음을 일컬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한 결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해질 수 있으며 언제 자신이 그 믿음을 포기할지 모르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감격과 기쁨이 없을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도록 하자. 자,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내세우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밑에 따라 보면 믿음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한 결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해질 수 있고 언제 자신이 그 믿음을 포기할지 모르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의지로 되게 의지신앙,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내가 여태껏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여태껏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얼마나 했고 이런 공로 의지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만해지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건데 마치 자신이 잘 믿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쪽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믿음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거를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나의 의지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돼요. 죄가 많아서 제가 뭘 하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데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를 더 의지하는, 그러니까 의지를 더 숭배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결론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나에서부터 시작하면 아예 교만하게 되거나 아예 낙담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이 나오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로 고쳐서 다시 한번 적어보라고 했죠. 그렇게 한번 적으셨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한번 내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주로 신인하며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죠. 그 믿음의 내용, 그 무슨 믿음의 내용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그 영적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여기까지를 내가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부활만 믿어도 안 되고 십자가만 믿어도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참 믿음이 그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26절 혹시 쓰신 분 있으면 그대로 읽어주시고 안 쓰셨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마음이 나오죠. 내 마음을 내게 줘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참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전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믿음은 그 뿌리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죠. 왜? 마음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입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은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마음이 준비되어야 우리가 믿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음이 준비되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에 보니까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가? 믿음과 말씀과 들음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그럼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다 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믿음이 생긴다? 이거 오래 못 가져요. 어떤 찬양을 통해서 막 눈물이 나.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어떤 감동에 의해서 사람에게 어떤 음악적인 것, 분위기나 감동이나 뭐 그런 거를 의해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흔들려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생긴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해요. 말도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이리 꺼놓고 저리 꺼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네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렇게 교화시키는 거죠. 이단도 그러는데 하면요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그걸 부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은 뭐에서 자라야 되느냐? 말씀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때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사실 유대교는 어때요? 유대교는 구약만 보잖아요. 그럼 그들도 믿음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 몰몬교도 그러고 다 나름대로의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크게. 몰몬교도 이 성경도 보면서 몰몬교도 보고 이런 것이 있어서 몰몬교에서 전도된 사람도 성경 보려고 그러면 이질감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다, 뭐 요 정도만이지 어떤 성경의 역사나 이런 건 다 믿어요. 다 이해하고. 그런데 뭐만 안 믿어? 복음만 안 믿어. 왜? 복음을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철야 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늘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당시 때 그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 대제사장 앞에서도 설교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복음이 빠지면 너희들이 지금 아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모든 것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마무리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이 설교하기까지의 그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핵심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을 막 구구절절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말씀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 막 대여섯 번 읽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본 사람 많이 있어요. 단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들이 말씀은 아는데 복음이 틀렸잖아요. 잘못된 복음이죠.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다른 복음이 다 그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것, 그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죠. 결국에는 온전한 말씀이 아닌 거죠. 온전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의들을 내리지 않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거에 말씀이 이게 이거네, 와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핵심이고 그 복음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 그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어떻게 보면 내 언변이나 지술이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거 믿음을 갖는 데는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얻게 된 것임을 확신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면 대단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 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도 계속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자라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믿음을 체험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하겠습니다. 자,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 방송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이게 참 중요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러면 믿음도 어때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도.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의 의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의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잘 적으신 다음에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의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뭐예요? 1차적으로는 구원이지만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 더 나아가서 믿음 갖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뭔가를 했어? 네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준 게 되잖아. 아니야. 그냥 일방적으로 너에게 준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한 독단적인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결단,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경우를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죠. 그죠? 자유의지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하니까 뭐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뭔가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 자유의지로.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결단은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결단했는데 그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단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단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내가 믿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가 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믿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 참고해서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빛을 보여주시면서 눈을 잃게 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뭐예요? 주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바울은 믿기는커녕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기대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 못했죠. 그런데 바울이 믿게 됐어. 그러니까 놀라워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저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인데 진짜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다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제가 간증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형제가 그 말씀이 감동됐대요. 왜냐하면 그 땅 끝이 자기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땅 끝과 같은 사람이었다. 진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믿겠다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때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그러면서 내가 땅 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를 붙잡아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나는 뭐 스스로 그냥 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이 교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교리와 조화를 이루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난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교리의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열심히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쉬고 있어. 10년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째 쉬고 있어. 20년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30년째 그대로야. 이럴 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을 맡길 필요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봐야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이르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누구는 일찍 부를 수 있고 누구는 좀 늦게 부를 수 있고 각자 이렇게 기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안 믿고 지금 거절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때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20대 때, 어떤 사람은 40대 때, 어떤 사람은 70대 때, 어떤 사람은 90대 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 어때요? 75세 때, 5세, 80대 완전히 막 다르잖아요. 달라요 각자.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선택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도 나중에 변화받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 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자와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자 가운데 누가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자, 당연히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자죠. 만약에 자유의지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확신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읽었어. 기도 좀 했어. 찬양했어. 그러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이래저래 뭐 세상 일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기도도 못했고 성경도 못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확신이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의지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적인 은혜, 이것에 기대어야 된다는 거죠. 자, 6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말하고 그 예를 들어보라. 자,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믿음을 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신은 여기에 동의하는가? 네,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 네.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나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어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하면서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됐다. 이것은 자기 공로를 말하는 거죠. 이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본인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구절로 말미암아 제게 힘을 주셨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야, 참 간증이 은혜스럽다 하는 분들은 다 그거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드러나는 거. 이게 참 좋은 간증이죠. 근데 안 좋은 간증이 뭐냐? 자기 자랑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러면 뭐예요? 영광 자기가 다 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에 당신은 과거에 당신의 믿음을 은혜로 구하는가 아니면 행위로 구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되게 투철한 분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 열심히 투철한 분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렇게 헌신합니다. 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구원받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신방한 한 권사님이 어찌나 열심히 준지 막 그러면서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은혜로 줄 수 있냐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수고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냐고,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농담이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그냥 거저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흥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리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거, 내가 그동안 해온 거,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이런 공로의식, 그런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깨트리는 예화가 뭐예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일하러 부른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9시에 와서 부르고 또 12시에 와서 부르고 3시에 와서 부르고 5시에 와서 부르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찍 왔다고 더 많이 주고 늦게 왔다고 조금 준 게 아니라 똑같이 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왜 너무 나는 아침 일찍 왔는데 왜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야. 그렇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주인 마음이야.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 일찍 온 사람들은 쓰임 받았으니까 너 쓰임 받아서 좋은 거 아니야? 네. 늦게 왔으면 늦게 왔는데 똑같이 받았으니까 은혜 아니야?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일찍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젊을 때에 세상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있어요? 남의 기쁨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는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젊을 때부터 내가 순종하고 젊을 때부터 헌신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젊을 때 세상에 안 빠지고 있었다면 그만큼 보호가 됐고 그만큼 그 축복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다 참 괘씸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불러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듣게 살아가게 하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게 했다는 그게 다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공로로 생각한다? 야, 이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뜨거움이 있는가? 감격.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왜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감격케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재지 않죠.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찍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빠져가지고 감격이 쏟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누구를 좀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감격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이 감격이 없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저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번 말씀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연무적의 능력을 행사한다. 다음 말씀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배경을 보면 이삭이 낳게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나이도 지금 75세, 또 85세, 90세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참 어이가 없잖아요. 자신의 아내인 사례는 이제 해산할 기회가 이제 끝났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바랬다. 도저히 될 수 없는데 그러나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기적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시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또 나오니까 시브리서 11장. 자, 믿음으로 한 아브라함의 내용이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우선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기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삭을 낳게 된 것, 이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기적은 뭐예요? 우선은 자식을 얻은 거죠. 사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딨습니까? 당시에 자식은 생명과도 같고 재산인데 자식이 없으면 어떤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큰 그거였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봄으로 결국은 백세라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했어요. 자, 33절에서 38절 히브리서 11장 33에서 38절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강한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게 뭐예요? 세상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또 넘어뜨릴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진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가,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는, 그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냥 4절만 똑 떼가지고 하면 유대교도 그런 거예요. 모든 이단들도 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강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음을 본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당신의 믿음은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는 어린 믿음은 아닌가 했어요.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는 어린 믿음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능력으로,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나 좋아, 그러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삶 속에서 능력으로, 이 믿음이 막 다른 사람에게 막 표출되고, 정말 믿음 좋다. 야, 그 믿음 나도 손해보고 싶네. 이렇게 드러나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되게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 하나만 교회 잘 다녀야지, 나 혼자 예배 잘 드려야지 하면서 자신은 되게 정성스럽게 잘 하면서 자신의 가족은 안 돌본다, 주위 사람들이 영혼들은 안 돌본다,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당신의 믿음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아, 나는 구원받았지 뭐. 거기에 만족하면 그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렇게 잘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뜨거워.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맹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구원받는 믿음에만 만족을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뭡니까? 믿음이 자라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라는 방편,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이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교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게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좋아해요.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기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병행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께 믿음을 강구해야 되겠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체험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경험한 체험. 체험을 너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체험이 너무 없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감동과 은혜, 지금도 있다는 것을 늘 체험하는 게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큰 체험과 기적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가장 큰 체험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감동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니, 나 같은 나쁜 놈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니 세상에 있을 수가 없네.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죠. 근데 나는 뭐 좀 싹수가 있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 참 은혜구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교리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리 요약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끔 또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임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죄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건데 그 주신 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잘나서 받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랬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의지를 강조하고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약화시키고 자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자기의지를 강조해서 믿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약화된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다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입으로 고백해야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뭐 젊을 때나 연인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좋아해. 그러면은 뭐 사귀고 결혼하기까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 모르시나요? 이게 아니에요. 이 입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용기를 내야 되고 그 용기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로마서 10장이 있을 그 배경에는 네로 황제의 그 탄압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말하면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기까지 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입으로 고백하는 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 내용으로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 전체를 다 믿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수반한다. 자,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까지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믿음은 지정의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나의 지식과 또 마음과 또 의지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 믿음은 정말로 총체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그것마저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은혜의 수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수로나 도관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보다 더 높이 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말라. 믿음이 마치 당신 구원의 독립적인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은 바라봄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근원,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며 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것을 그 당시 때 어때요? 그걸 쳐다본 자마다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것에 있다는 거죠. 왜? 그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게 된 것, 믿게 된 과정, 믿음의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해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구원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자신이 구원하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정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전할까 나타낼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봉사할 수 있게 된 것,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위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충고하며 격려하며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